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3장 11절부터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그렇게 교독하겠습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을 아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우리가 22절까지만 읽읍시다. 같이 합독합시다. 시작.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인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찬양하십시다. 속죄하신 그새 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여 주시려고 네가 고난 당했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죄 찬양하리. 내가 구원받은 증거 기뻐 전파하리라. 내 죄 모두 담당하신 주의 사랑 크셔라.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 승리하신 그새 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죄와 죽음 지옥 권세
모두 이겼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고마워신 그새 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죄 찬양하리. 사랑하는 광주 경성교회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에 미문이라는 문이 있습니다. 아름다울 미자를 써서. 우리는 볼 수 없고 2000년 전의 이야기니까. 그런데 상상으로 우리가 그 문을 한번 생각하면 그 문에 날마다 나면서 못 걷는 사람, 일명 우리가 안진뱅이란데 이게 마치 멸시하는 그런 말처럼 들려서 성경의 요사에는 참 우리가 나면서 못 걷느니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이 사람이 할 일이라고는 이 미문에 앉아서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며 한 푼 주십시오, 두 푼 주십시오. 그러며 구걸하는 인생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성물에 들어서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죠. 물론 거들떠 보지도 않을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여느 때나 다름없이 그 성문을 드나드는데 베드로와 요한에게 손을 내밀 때에 베드로와 요한이 예전에도 그를 봤을 것이고 그에 대하여 별로 관심을 안 둘 수도 있었을 텐데, 오늘 1절부터 10절은 제가 생략하고 11절부터 봉독했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를 주목하라 그러더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에게 어찌 이런 말을 할 용기, 능력이 베드로의 마음에서 일어났을까? 그것은 성령의 역사였다고 밖에 설명할 길이 없지요. 누구 하나 그렇게 시도하려고 하지도 않고 그건 될 수 없는 일이, 불가능한 일이라고 모두가 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저 사람은 나면서부터 저렇게 못 걷고 구걸이나 할 인생이야. 그렇게 모두가 다 인정하고 있을 때에 돈 달라고 했는데 우리를 주목하라 그러면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랬더니
걷고 뛰는 역사가 있었음으로 인해서 주변의 사람들이 다 놀라면서 솔로몬 행각이라 하는 것으로 모여들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설교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인데, 이 설교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두 번째 설교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하는 말이,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된 것처럼 이렇게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그러면서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 바라바를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면서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게 하신 이 일이 오늘 우리가 증인이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을 이렇게 성하게 했다.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했느니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서로 놀라서 참 누구를 주목하겠습니까? 도대체 이 사람을 걷게 한 그분이 며칠 전에, 아니 몇 달 전에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했다고 하는 그 나사렛 예수, 우리가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래야 가이사의 충신이다 그러면서 빌라도에게 외쳤던 그 이름으로 저 나면서 걷지 못하던 자가 일어나 걷고 뛴다. 이게 현장이에요. 뭐 다르게는 설명할 길이 없어. 지금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이 사람이 40세 정도 나이가 먹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인생의 80이라고 할 때 반편생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러고 오른손을 잡고 일으키자 일어나 걸으며 뛰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지금 그들이 보는 현장에 그 앞에 있다고 말입니다. 그러니 베드로가 증거하는 그 이름 예수가 도대체 누구냐는 거예요. 그때에 오늘 하는 말씀의 핵심이 19절 이하입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여 그리한 줄 안다.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루시려고 하셨다. 즉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너희가 죽이려고 해서 죽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작정한 대로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그 이름의 권세로 내가 지금 명할 때에 이렇게 일어난 것이지 나에게 무슨 권능이 있어서 힘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이렇게 된 게 아니라 그 이름 예수가 그렇게 했다. 그러면서 오늘 19절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야. 전에 성경에는 유쾌한 날이라 그렇게 번역됐는데 원문에 의하면 새롭게 하는 날이라는 표현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새 시대가 열릴 것이다. 그래서 오늘 제가 제목을 회개로부터 오는 새 시대 그랬습니다. 회개란 후회한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애통한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돌이킨다 그 말입니다. 돌아선다. 어디로부터 내가 어디로 돌아선다 그 말입니다. 삶의 전환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건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변화되어지고 계속 과정이
진행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회개는 꼭 불신자들만을 향하여 하는 말이 아니고 불신자는 물론이고 우리 오늘 믿는 사람들도 반복적인 계속적인 진행형으로 회개의 삶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랬을 때 어디로 돌아서느냐 그러면은 예수님께로. 회개라는 것은 죄된 삶에서 새 삶으로 도덕적 윤리적으로 내가 개과천선하는 그런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옴으로 인하여서 나의 가치관, 사고, 인생관 모든 것이 바꿔진다. 그러니까 주인이 바꾸어지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대개가 아니라 우리는 태어나면서 누가 주인이냐 그러면 내가 주인이에요. 내 인생은 나의 뭐 이런 노래도 있듯이 다 내가 주인이야. 나를 기쁘게 하고 나를 즐겁게 하고 나의 만족을 추구하고 그런 존재에 있던 자, 나의 출세 성공, 나의 영광 이걸 추구하는 존재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고기 잡는 어부들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불렀어요. 그럴 때 그들이 고기만 버려둔 게 아니라 그물과 배와 또한 아비까지도 버리고 주를 따를 때 회심이라 그걸 회개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관, 직업관, 내 가치관 이런 삶에서 예수에게로 온전히 내 자신을 맡겨버리는 것. 그래서 회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첫 관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되게 회개 그러면 윤리 도덕적인 어떤 잘못들 몇 가지 거 내가 이렇게 사는 것에서 잘못했어요. 이 정도를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지금 여기서 베드로가 외침은 너희들이 예수에게로 나와 돌이켜 새로운 삶을 살아라. 메시아를 맞이하라. 그런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영접했고 그분을 따르는 자로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나는 회개한 사람 아닙니까? 우리는 1차적으로 회개한 사람이지만 내가 지금 삶을 살면서 이 미문에 앉은 뱅이라고 표현해야 할런지요. 못 걸으며 구걸하는 인생으로 살아있는 자처럼 진정으로 자기의 필요가 그저 이 몇 푼 돈을 주는 것 그것을 추구하며 앉아있는 이런 인생에서 일어나라 하는 이렇게 일으킴은 단순한 지금 이 환자를 고치는 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도행전 속에서 이 3장의 사건은 하나님 나라의 새 시대를 여는 그런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기적을 베드로로 하여금 일으키게 하신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런 기적을 막 일으키는 일들을 행하지 않았어요. 필요에 의해서 하는데 어찌 이 장애를 앓는 사람이 이 한 사람뿐이었겠어요? 예루살렘에 수없이 많았겠지만은 그가 이 아름다운 문이라고 하는 그 문에 앉아 있다가
일어나 걷고 뛰면서 모든 사람에게 알리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이 모인 사람들에게 선포하며 회개의 외침을 통해 돌아오게 하는 목적에서 이 자를 일으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는, 개인에게는 분명한 축복이지요. 장애자가, 걷지 못하던 자가 걷게 됐으니까, 기적이니까 얼마나 큰 축복이냐 그럴 수 있지요.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서 거기 모인 많은 사람들을 회개시켜 구원회로 이끌어 내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새 시대가 열려졌으니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라, 그 말입니다. 오늘날도 저 미개 지역의 선교지에 많은 어떤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은 그 사람만을 고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건강하고 나는 고침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사람들도 능력을 보고서 회개시키기 위한 목적이 더 큰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또 나는 육신은 건강할지 몰라도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나는 앉아있는, 주저앉아있는, 고착되어져 있는 그 바운다리에서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고 잘못된 습관을 반복하고 안 되는 나를 발견하고, 여러분 무엇으로 회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로서 회개한다고 하는 것을 대개 내가 화를 안 낼 자리에서 화를 냈습니다. 내가 음란한 어떤 마음을 품었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이렇게 어떤 잘못을 했습니다. 이 정도의 지금 회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로서 진정한 회개가 여러분 안에서 일어나야 한다면 어떤 회개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냐, 그런 말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근본적인 결단을 하기 원하는데 그 결단이 무엇인지 물으며 찾으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회개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온다고 했는데, 이건 단순히 마음이 가벼워진다거나 단순히 달라진 분위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는 죄사함 받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은 물론이요, 미래적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새롭게 되어 영생의 축복을 누린다는 의미이고, 이 개인적인 회심은 자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세상을 위하는 것입니다. 내가 변화되면 내 가정만 변화되는 게 아니라, 물론 가정만 변화되면 또 엄청난 변화지요. 내가 달라지고 변화되면 내 주변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세상이 변화를 받는다는 겁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전개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며 내가 회개된다는 것이 무엇이나 할 때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면은 주변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이 나 한 사람 예수 믿고 천국 보내려고만 나를 예수 믿게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물론이고 나를 통해 또 다른 사람이 변화받기를 위해서 하나님은 나를 변화시켰다. 우리는 책임 있는 존재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내가 더 변화되어야 할 부분이 무엇인가를 오늘 좀 찾았으면 싶습니다.
2차 세계대전 후 폐허가 된 독일의 한 도시는 돌무더기와 잿더미 속에서 다시 벽돌을 쌓을 필요가 있어서 그 잔해더미를 다 치워야 했습니다. 회개란 바로 이런 잔해더미를 다 치우는 것입니다. 구태의연한 것, 불필요한 것, 거짓된 것, 잘못된 습관들, 이러한 것들이 무엇이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하는데 방해되는 요소가 무엇인가? 이것을 날마다 찾으며 요사이 어쩌면 가깝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핸폰이 아닌가 싶습니다.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 손에 핸폰이 떨어지질 않고 있어요. 핸폰 보는 시간은 얼마나 많이 할애하는지요. 저 역시 거기에서도 제외되는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 핸폰에 빼앗기는 시간은 아깝지가 않고 물론 지나고 보면 후회를 하지요. 그런데 여기다는 시간을 많이 투여하면서도 기도하는 시간, 성경 묵상하는 시간에다는 얼마나 투자하는가 여러분을 한 번씩 생각해 보십시오. 쥐꼬리만큼이나 우리는 시간을 기도나 성경 묵상하는 데는 두면서도 핸폰에다는 요새 많이 시간을 두고 그걸 아는 분들도 있는 줄 압니다만 대체적으로 그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작은 일처럼 여겨지는 것이 사실은 이것이 우리들의 시간과 함께 우리들의 정말 귀중한 것들을 놓치고 방해하는 요소들이다 그 말이에요. 이거 하나 우리가 바뀌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잘 되던가요? 나 하루에 핸폰 보는 시간 나 좀 줄이련다. 물론 유익된 거 있습니다. 핸폰이 꼭 나쁘다는 건 아니지요. 유익된 거 좋은 거 들은 것도 있지요. 그러나 진작으로 내 삶의 우선순위를 떼어놓고 그 일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여가를 이용하고 질서 있는 삶을 살고 규칙적인 삶을 살고 참 부지런한 삶을 살고 부지런하다고 해서 다 부지런하다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헛된 일에 부지런한 사람들도 얼마든지 많으니까요. 부질없는 일에 부지런하게 열심히 부지런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잘 산다고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회개하는 삶이란 뭐냐? 하나님이 보실 때에 참 너는 규모 있는 삶을 살고 있구나. 어쩌면 제자 훈련을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우리가 규칙적이고 규모 있는 삶을 살자고 이렇게 그리고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자고 훈련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왜 군인에게 훈련이 필요할까요? 군인의 훈련의 땀방울 하나가 전쟁에서는 핏방울과 같다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익히 익숙한 그저 설교 듣고 그냥 내 삶이 내 스타일로 잘 이렇게 변화가 되든가요? 잘 안 되기 때문에 트레이너가 돼서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겠다고 여러분들을 이렇게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서로가 점검을 하면서 그런 것입니다. 오늘 성령이 물론 여러분들 안에 주관하셔서 여러분들의 안을 변화시켜서 새롭게 하며 새 시대가 여러분 앞에 열려지면 이 나라가 새 나라가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새 사람이 되고 변화받으면 이 세상이 변화돼요. 이 세상이 어떻게 하면 변화될까요? 경제가 나아지면 변화될까요? 정치가가 새로운 어떤 정치가가 위대한 정치가가 나와서 다스려주면 새 나라가 될까요? 아닙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을 해왔습니다. 오직 이 나라 이 민족을 새롭게 할 자들은 오늘 교회가 바로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뭡니까? 빛과 소금이에요. 우리가 빛이요 소금이란 말이에요.
빛의 사명, 소금의 사명을 다 하고 여러분의 각자의 위치에서 삶의 현장 속에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새 모습을 드러내야만 이 세상이 바꿔집니다. 그래서 일제시대 때 그랬다고 그러죠. 경찰서 10개 세우는 것보다 교회 10개 세우는 것이 더 낫다. 오늘날 교회 보면 뭔 교회가 저렇게 많다냐고. 모르고 하는 말들이에요. 물론 교회의 숫자가 많다고 세상이 달라진다는 말은 아닙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질 때 이 세상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산 위에 있는 동네예요. 여러분 교회를 우습게 보면 안 돼요. 물론 여러분이 우습게 볼 일이 있겠습니까? 근데 어떤 사람, 믿는다는 사람들도 교회에 대해서 경멸감을 가지고 보는 분들도 종종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 중에서는 아예 교회를 박멸하려고 연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교회를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완전히 박멸을 시킬까? 그러다가 붙잡혀 회개한 사람, 저 울산대 암흑의 교수. 그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도 않는 사람이었는데, 지금도 머리를 깎고 다녀요. 그리고 지금은 목사까지 되셨어요. 내가 이름을 잠깐 깜빡했는데. 그래서 그 사람이 교회만을 박멸하기 위해서 연구를 했어요. 그 양반은 불교에 아주 심취했던 사람이었고, 그런데 완전히 깨지고 부서져서 그가 변화를 받고, 그는 목사 되기도 전에 이미 많은 사람 교회들 앞에서 강연도 다니고 간증하고 대단한 지식가고 그러죠. 제가 이름이 생각나면 다음에 언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분의 말에 의하면은 지금도 우리 한국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집요하게 연구하고 이렇게 박멸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안일하게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물론 우리는 전혀 두려워할 것 없습니다. 순교의 피로서 우리는 교회가 세워진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일제시대 때도 6.25 시대 때도 피를 쏟아서 이 교회가 오늘 존재하고 남아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어떤 자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무너뜨리지 못하리라 이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려면 우리가 회개하는 자로 살아야 합니다. 나는 회개되어졌는가? 무엇으로부터 어디로 회개가 되어져야 하느냐 할 때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전부가 되는 삶. 그렇게 여러분 자신을 인정하십니까? 아직도 나는 내가 주관하는 것이 있어야지 모든 걸 다 주님한테 맡기면 나는 뭐가 되는 거야? 하는 아직도 자기 중심적인 이기적인 자기가 살아있는 이런 삶은 온전한 회개가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데 있어서 예수님을 잘 믿는 길은 단순합니다. 자기를 다 온전히 주께 맡겨버리는 것입니다. 나의 의지 주권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니야, 내가 주인 돼야 돼. 그것은 아직도 회개하지 않은 삶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따르려면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이렇게 주문하셨어요.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면은 모든 걸 버려두고 따르는 것이 제자였어요. 그 사람을 회심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바로 주를 따르는 삶에 있어서 아직도 나는 이것을 남겨놓고 할 일을 해놓고 주를 따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인가 가면은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 지내고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나 아버지 장사 지내고 나 따르랍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으니라. 단호한 결단을 우리 예수님이 요구하고 있다고요. 이게 진정한 회심이라고요. 나는 회심했는가? 여러분 다 목사 되고 선교사 되란 말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직업을 주님은 귀하게 여기시고 여러분들의 삶의 가정의 환경을 귀하게 보십니다. 그거 다 버리라 그런 말 아닙니다. 주님이 필요에 의해서 절대적인 분으로 주님이 요구한다면 그것까지라도 주님의 것입니다. 그렇고 내놓으라는 거지 모든 재산 소유 다 버려라 꼭 그런 요구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의 필요를 다 아셔요. 주님은 강제적으로 빼앗는 분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주님이 요구하실 때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달라 하시면 언제든지 주님에게 돌려드릴 수 있습니다 하는, 내 목숨도 주의 것입니다 그러고 인정해 드리지 않고는 우리는 온전한 회개자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직도 회개할 것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회개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일 것이고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실 것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개인의 응답보다 중요한 것이 예수입니다. 내 삶에 예수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오늘 또 우리 마음이 예수에게로 온전히 돌이켜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여지가 남아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주님 앞에 모든 걸 맡겨드리고 주님이 원하시면, 아니 주님이 원하시니 주님이 나를 쓰시옵소서 받으시옵소서.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를 살리시려고 부활하시고 그분이 심판주로 오셔서 이 온 우주 만물을 새롭게 하시리라고 할 때 나의 이 작은 몸 하나도 못 드리면서 어떻게 내가 주와 함께 영광을 누리고 축복된 삶을 산다 할 수 있겠습니까? 12 제자들, 그들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를 따랐다 했습니다. 물론 과정 속에 그들이 참 부족한 부분들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들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 그 모든 제자들은 다 순교의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이 그들 안에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두려워할 거, 염려할 거 없습니다. 성령이 이끄실 것이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럼 회개케 하시는 이 주문 앞에 우리가 순종하고 응답해야 합니다. 주여 나를 새롭게 하옵소서. 나를 쓰시옵소서. 주님이 부르시면 내가 따르리이다 하고 주님이 원하신다면 내 몸을 드리리, 시간을 드리리, 물질을 드리리, 무엇이든지 드리리이다, 바치리이다, 따르리이다. 순종함으로 나아가면 나를 통해 새 시대가 열리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회개하는 일밖에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로 내 자신을 드리는 길입니다. 이런 역사가 여러분에게 일어나시길